수요 중보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굳이 예레미야를 보지 않아도 제 삶에 눈을 뜨면서부터 참 그 죄의 문제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를 보면서는 참 예레미야 이분이 굉장히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죄를 들춰내시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참 작은 죄라도 너무 미워하시는구나. 그걸 없애시기 위해서,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계속 들춰내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또 그걸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지만 또 보혈로 그 막강한 길을 또 열어놓으셨구나. 그런 은혜들을 좀 곱씹게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도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우리의 뒤통수를 잡더라도, 우리의 발목을 걸더라도 주님, 내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주와 더 깊이 거하는 깊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중에도 주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길을 막을지라도 주님 그것에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과 공간을 덮으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해 주님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풍성히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님을 흐르셔서 운행하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참배로 충만하게 우리가 겪을 수 있도록 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들에게 주의 길을 여시고 주의 존전으로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쁨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주님 빠진 우리 제 무릎에 주님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다시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하게 들려주시고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의 앞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며 주님 귀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주님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거듭난 영으로 주의 영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쫓게 될 것입니다. 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아버지,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내 전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눈은 죄악 때문에 가려워지고 나의 목을 때문에 가려워질지라도 주님, 내 소망은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의 임재를 주님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을 주께로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주님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열방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주님 내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내 전심을 드립니다. 내 온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길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살면 반드시 육신을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성 있는 부모, 영성 있는 자녀. 잠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이 죄인을 주의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더럽고 추한 모든 모습은 감춰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부모들의 세대에게,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로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7월 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이 시기에는 학교들은 방학 시즌으로 아이들은 마음이 분주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휴가를 떠날 것이고, 또 교육부서들은 여름 사역 준비로 되게 분주할 시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잠시 좀 멈추어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키즈 아이들은 훌쩍훌쩍 자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못 봤는데 벌써 키가 훌쩍 많이 컸고 얼굴 형태도 많이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귀여운 모습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고분분투하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여름에는 키즈는 여름 성경학교 없이 지나갈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시간에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란 주제로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자녀는 우리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일까요? 그렇다면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일까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를 키우는 것이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하는 그것이 숙제이고 고민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 보고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지 오늘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동복지를 전공을 해서 유아교육과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아동교육의 배후에는 아동 중심 교육의 배후에는 성선설이 깔려 있어요. 아이는 원래부터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고 어른이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론이 있지요. 그래서 저도 대학 때는 그러한 교수님들의 주장에 맞춰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아동 중심 교육의 글을 4년 내내 열심히 썼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 하늘마음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름대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간을 원죄를 가진 성악설에 기초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선설에 기초된 그런 것들은 자녀가 잘못되어도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고 기다려주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맞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왜곡해서 자녀에게는 절대 매를 대면 안 되고, 그게 요즘 부모님들의 생각이지요.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되고 잘못했어도 그냥 혼내는 것보다 냅두고 기다리라라는 뜻으로 우리 요즘 부모님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실 때 무엇을 먼저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하면 축복을 주셨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벌을 주셨어요. 이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를 고민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고, 그것을 했을 때는 칭찬을 해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벌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자녀를 막 때리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태형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는 한 고등학생만 돼도 우리말을 더 이상 듣지 않지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녀가 클 때까지 이 땅에서 키우도록 한 청지기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자녀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키우고자 많이 합니다.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화를 내죠. 혼을 내더라도 왜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과 잘못된 것에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순서에 있게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화가 나서 혼내고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니까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이해가 되도록 자녀의 그 상황과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자녀가 납득이 된 상황에서 하는 훈계는 성경적인 훈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모의 권위를 어떤 식으로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영적인 권위를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자녀에게 영적인 권위가 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하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녀들을 양육하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데 우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데 우선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심을 올바로 찾아가는데 앞서는 그런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앞에 위치해 있지요. 사도행전 다음 바로 로마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고린도에서 적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각 교회들을 향한 서신서를 쓰기 이전에 로마서를 먼저 작성하고 교리들을 적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쓴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타락한 인성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거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하고 반대로 살아가는 걸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무엇에 빚을 졌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인 것에 빚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과 반대되는 것에 빚을 졌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것에 빚을 졌다. 빚을 졌다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혹시 빚을 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남한테 돈을 꾸었든 아니면 카드 빚이든 저는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카드의 빚을 져봤는데 이 빚을 진다라는 거는 언제든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값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이 지긋지긋한 카드 값을 빨리 갚으려면 방법이 있지요. 카드를 자르고 더 이상 쓰지 않고 월급 때 받는 돈으로 계속 갚으면 빨리 갚게 됩니다. 그런데 카드값을 잘 갚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카드를 자르지 못하고 계속 카드를 쓰면서 계속 갚고 더 많이 쓰면서 갚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조금만 쓰면서 갚아도 갚기는 하는데 가장 우리가 그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빚을 더 이상 지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것에 빚을 졌으면 이 영적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걸 계속 갚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 카드값과 똑같아요. 육적인 것에 계속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빚을 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계속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을 계속 야금야금 하면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좋은 찬스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선물로 주셨고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유업을 누구한테 물려줄 의무가 있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은 그 빚을 갚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빛의 원리도 이와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합법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육적인 것에 사는 것이 어쩌면 너무 대부분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빚을 진 그 영적인 빚을 자녀들에게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우리가 하면 됩니다. 세상의 학문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친구들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자녀들이 육신의 법대로 만약에 살면 어떻게 되는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네, 육신대로 살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적혀 있었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혹시 죽을까 하노라라고 적혀 있지 않고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적혀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요, 변경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우리 너무나도 희망이 없지요. 하지만 이 바로 뒷절에 같이 읽은 바로 그 절에 나와 있지요. 어떻게 살면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정답을 하나님께서 바로 붙여주셨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대요. 이 몸의 행실은 뭘까요? 죄의 몸에서 나오는 나쁜 행동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기적인 나쁜 행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가 하루 종일 부모를 기다리고 부모와 대화하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자녀의 마음을 모르고 텔레비전을 보기 바쁘고 스마트폰밖에 몰랐던 나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밖에 몰랐던 부모의 모습이고 자녀 양육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휴식에 몰두했었던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늘 일에만 쫓아다녔던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영적인 유업을 물려줘야 되는 그것을 그 의무를 등한시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나의 자녀에게 영적으로 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고 부모로서의 권위가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투명 부모가 되었는데 자녀들 앞에서 투명 부모가 되면서 자녀를 또한 투명 인간 취급을 했었던 나의 모습이 가정과 비교를 해보면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자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선 안 돼요. 제가 성선설과 성악설을 이야기를 했듯이 자녀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요. 그 자녀를 영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두지 않아서는 죄악된 습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녀도 매일같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내가 그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영어 교사는 영어를 가르칠 의무가 있고요. 수학 교사는 수학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부모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죠? 성령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가르쳐야 돼요. 몸의 행실은 나쁜 거다. 얘야, 네가 좋아하는 그 스마트폰, 네가 재밌어하는 그 스마트폰,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 관계, 너의 외모, 너의 학벌, 너의 직업, 네가 왜 이루고자 하는 성공, 그리고 너의 우상이 된 그 돈,
그거는 몸의 행실일 수 있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봐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걸 회복하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한 이 영을 나만 갖지 마시고 꼭 자녀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전달하는 거에서 막히니까 자녀 교육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꼭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눈을 빼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영안이 열려라 자녀의 영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야 자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가 있어요. 육신 속에 사는 부모가 계속 육신에 살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너는 육신을 쫓아서 살면 안 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에 살면서 육신에 살지 말라고 말을 하니까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어서 사는 사람은 영에 이끌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안이 열리시고 내가 먼저 육신의 행실을 빼내어 버리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건요, 그 하나님의 영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에 있는 감정들, 좋지 않은 감정들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미움, 증오, 탐심, 속임, 원한, 음란, 거짓, 위선, 탐욕, 이런 것들은요 모두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들을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고 그 용서와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적혀 있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자녀에게 주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준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자가 뭔지 아세요? 양자. 네, 양자는요 원래 자녀가 아니지만 자녀를 삼는 걸 양자라고 하지요. 제가 피양자가 되면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피양자가 되면은 그 옛날의 가족과의 모든 관계와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다름없는 동일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친아들과 다름없이 완전히 합법적인 아들이 돼가지고 모든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친아들과 똑같이 유산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아들하고 동일한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원수 마귀의 그런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옛날에 사탄의 그런 가족과 관계됐었던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유산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유산을 받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네, 성령님은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듯이 우리의 내면에서 증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없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절이에요. 자, 마지막 절 같이, 제가 여기 이제는 서보니까 이제 좀 10번째 서는데 익숙해지나 봐요. 조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구나. 이거 커다란 발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제가 빨리 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마지막.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현재의 고난에도 같이 참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 상속만 얻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양자가 되는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고난의 길이든 기쁨의 길이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이 주어진다면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은 모두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으면 그거는 감당해야 되는 거고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선교사님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난을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뜻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간 선교사 이야기예요. 저는 양화진을 좋아해서 양화진에 종종 가는데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로제타 홀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이 여자 선교사님은 1890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윌리엄 홀이라는 남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고 이 둘은 결혼을 해서 이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양으로 발령을 받아서 평양에서 청일전쟁으로 부상당했던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한 3년 지나고 나서 죽게 됐어요. 그때 아내 선교사는 큰아들이 2살, 3살이었었고 뱃속에는 여자아이가 임신 7개월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은 거예요. 남편을 이 한국 땅에서 잃고 이 로제타 홀 여자 선교사님은 뱃속에 있는 자녀와 아들을 데리고 미국 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3년 있다가 다시 한국 땅에 왔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 남편이랑 하던 의료 선교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둘째 딸이 한국에 있는 풍토병에 걸려서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선교사님은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남아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그 영상을 제가 짧게 3분으로 만들었거든요.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에는 로제타는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묻힌 가정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 모두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그녀가 이렇게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로제타 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영화로 봤었던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남편을 기리면서 기홀 병원을 개설했고요. 여성치료소 광해의원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점자법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고려대 의과병원이 되었어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여자를 양자 삼아서 김점동이라는 여자를 양자 삼아서 나중에 박에스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성 최초의 의료 선교사가 되게끔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나중에는 폐결핵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폐결핵으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박에스더를 기리면서 아들이 되었던 셔우드 홀은 폐결핵 요양원을 개설했고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이 아내와 아들은 약 45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알지도 못했던 나라에서 계속 선교를 하고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 우리가 보기엔 가족이 다 해체되어서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는 결코 후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서 살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어요. 영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이었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늘 영으로 먼저 깨어서 부모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자녀도 또한 영이 깨어나서 그 영대로 살 것이라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먼저 상속받고 그 영적인 유산을 빛을 진 자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두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본주의에 물들여 있었던 그러한 교육관에 찌들어서 내가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지 않았나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 영상처럼 내가 먼저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마음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영적으로 먼저 사는 부모의 모습이 있었나, 그래서 영적인 권위가 먼저 있었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권위가 없었던 부모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주여 내가 다시 영적인 권위를 세우겠습니다. 또는 내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잘 살아온 부모 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모를 향해서 이 시간에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내가 이러한 영적인 부모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내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내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먼저 일어나지 못하고 먼저 이끌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에 살면서 육신에 젖어 살면서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살라고 말로만 하였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다하여서 말씀대로 주님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성패들이 걸어간 그 영적인 권위에 아버지 마지막 주자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양 자녀를 양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부모로 거듭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모습은 하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아버지 영생을 맺는다 했던 것처럼, 생명의 매를 맺는다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성령을 따라 살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나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충만함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마음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날마다 부르심을 쫓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변화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라 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모여서 힘쓰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 통치가 임할 때 아버지 이 땅이 진정한 샬롬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임재를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생명을 갖다라고 배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주님 날마다 생명을 흘려보낸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시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이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임재의 원리와 제단의 원리를 배웠으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러내는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지어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고 하나님 앞으로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당연한 징조이고 당연한 핍박이고 당연한 어려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허물뜨지 않고 더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배울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배울 때까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기뻐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충분하지만 더 충분히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예배하면서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통치와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예배를 드림으로 해석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영광과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도 충분한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마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시고 들어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가까이 올 때로 아버지 더욱더 자라게 할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배가 매일마다 깨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묶였던 것을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매여 있어서 주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돌파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으로 모든 자들부터 아버지를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은혜를 풀어주셔서 예배할 때 길이 열리는 것들을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두움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더 깊고 뜨거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맡겨진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두 자녀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넘치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역들이 맡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성령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사역하는 모든 곳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오늘 듣는 모든 자들마다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여름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의 원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만전히 주께 돌아오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과 습한 여름에 건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해야 될 사역이 많은 만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두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봐주시며 특별히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일찍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일정한 습관을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습관을 따라 나아가지만 날마다 새로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자녀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네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배우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더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고 뉴스가 말하고 교과서가 말하고 담임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서서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수 있게 해달라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들이 다 깨어나서 다 십자가의 목숨을 들고 주님의 끝까지 쫓아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감추고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아이들 차례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약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많이 어그러졌고 그 어그러진 시대의 범이 되고 범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침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두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옳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별해야 도와주셔서 정말 이것이 맞는가? 아니 정말 이것이 하나님 그렇다 하는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움에 삼켜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장까지 달려드는 사장의 입을 찢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검을 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말씀으로 싸움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성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네는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에 각 부서에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니어는 8월 8일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요. 우리 히즈웨이와 우리 유스는 8월 16일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일정과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설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모진지 아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차례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그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수련회는 꼭 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그냥 지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세월이 안 만큼 우리 아이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하기도 힘들고 교제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 더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워야 하는 때이기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할 수련회가 아이들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 전략을 배우는 시간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 앞에 있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니엘의 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대 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충분한 은혜와 인재와 아버지 회복에 있는 힘을 쓰도록 수련회가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안전과 모든 염려로부터 주님도 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려움에 속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새겨주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하늘을 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늘의 나라의 시민권자의 거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는 그 하늘의 길이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늘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나의 신전하시는 우리 사도모 목사님과 김민경 목사님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영이 깨어나는 삶을 가져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아이들이 모든 묵은 땅과 하늘이 진동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때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워진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왜곡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에덴과 같이 좋아하더라 신이 좋아하더라 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들의 용기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가 많이 오고 비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각국에 퍼져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각국에 퍼져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각국에 선교할 때마다 아버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언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 위에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한국되게 하시고 무릎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무릎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가 깰 때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깨어나 사명을 쫓게 하여 주시고 다시 경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님 오셔서 모든 헛된 것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각자 제 길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그 악한 것을 옳다 답이라고 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버지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꿈속에서 나타나 주시고 각 교회에서 섬기는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절대 이 나라에 아버지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절대 하나님과 반대되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고 영혼이 연약한 성도가 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윤과 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